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을 펼치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떠십니까? 얼굴에 미소가 좀 가득하게 채워지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남편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좋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추억이 좋지를 않고 왠지 남편 그러면 그냥 왠지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아니 마음속에 어쩌다 저 인간을 남편으로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설교 제목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을까?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 뭐 때문이냐?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차이가 커요. 좋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물이 좋아요. 좋아하는 것은 실력이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달라요.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뜬 봉사예요. 눈뜬 봉사, 눈뜬 시각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뛰어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아니 우리의 죄악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희한한 일이 일어나느냐? 믿어지지 않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힘들고 어렵기만 하던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그 지겹던 세상이 살아내고 싶습니다.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끊임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멘, 변함없이 기다리고, 변함없이 위하시는 진짜 신랑이에요. 진짜 신랑. 근데 신부가 문제예요. 신부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신부된 우리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너무 변덕스러워. 지고지순하게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신랑 아닌 것을 향하여 껄떡껄떡거립니다. 신랑 아닌 것을 향하여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신랑도 아닌 것에 몸도 마음도 다 주고 이용만 당합니다. 이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없어요. 이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54번째. 여러분 왜 54번째라고요? 이사야 54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남편 되시는 하나님. 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실수가 있어도,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 있는 하나님의 신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신부된 우리가, 아내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요 막 답답해졌어요. 왜 답답해졌느냐? 우리 하나님은 뭘 좀 모르시는 분 같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잉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출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잉태가 안 되는데, 출산이 안 되는데 노래가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맞아요? 아니, 잉태를 해야 여보 하면서 할렐루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출산을 해야 놀렐루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잉태하지도 못했는데, 출산하지도 못했는데 노래를 하라고 한다? 찬양을 드리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오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 출산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 삶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이것은 처절하다 못해 아픈 것이에요. 이건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해요? 그런데 찬양을 해요? 아니,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서 노래를 하래요. 막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이만 낳아 보세요. 그러면 평생에 딱 그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들어갔을 때 남편을 딱 잡는 것처럼 머리를 탁 잡고 힘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이 나쁜 놈아, 이 에이블렘의 이렇게 해도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안 돼. 머리를 잡고 막 귀 흔들어도,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난리 쌩쇼를 쳐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도 거기에서는 두 손을 들고 막 흔들어 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찬송을 해도 다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된다니까요. 딱 그때만 용납이 돼. 그런데 이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 아니, 지금 임신이 아니에요. 출산이 아니에요. 산고가 없어요. 그런데 노래를 하래요. 외쳐서 노래를 하래요. 이런 생각이, 너무합니다. 누가 너무해요? 아니, 당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신 거예요. 이건 처절한 건데 어떻게 외쳐서 노래를 하라고, 외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하반절에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적다, 많아진다. 홀로 된 여인이 누구냐? 남편 없는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남편 없는 자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는,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하갈에게 줘버렸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눈 떠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들이 많아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것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누가 성도냐? 환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성도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다니까요.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 찬양하면 어둠이 물러간다. 찬양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엄청난 아픈 현실 속에서도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너를 펴되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의 털을 넓히라는 거예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왜요? 간단합니다. 지금은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무리 살펴도 아이가 없어요. 지금은 임신 경험도 없고 산고도 겪어보지 못했어도 하반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지지 않는다. 많아진다.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장막의 틀을 작게 잡아라? 아니. 장막의 틀을 넓게 잡아라. 처소의 휘장을 줄여라? 넓혀라. 줄을 짧게 해라? 길게 해라. 믿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스토리는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위대해.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큰 나무를 이 작은 화분에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고래를 어항에다가 기를 수가 없어요. 나무 한 그루도 저 큰 대형 물고기도 사이즈를 맞춰야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뭐냐?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를 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의 크기만큼,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 내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아주 따라해.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네가 좌우로 퍼진대요. 좌우로 퍼져. 여러분, 한 100사람 왼쪽에 보내놨는데 오른쪽에 보낼 사람이 없으면 이게 좌우로 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좌우로 퍼진다는 말은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갖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해봐야 한둘이도 안 나려고 하는 것을 몰라요? 아니,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막 줄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좌우로 퍼지게 된다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열방이 뭐예요? 열방이 온 세상 나라잖아요. 이 온 세상의 나라를 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다음 세대.
여러분 요즘 세대를 반영하는 키워드 가운데요, 딩크족이죠. 딩크족. 무슨 말이냐? 딩크족이 뭐냐? 맞벌이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식은 낳지 않는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 몇 푼의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행복, 아니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면 산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한, 우리가 양육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넣는다? 열방을 넣는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으로 바꿔 놓는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셋째도 낳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장막의 틀을 넓힙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품을 만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거룩광포만 소망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넉넉한 품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을 올곧게 품고 그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신부가 돼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두 번째, 소망이 있어야 한다. 다 같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성경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겁 없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빈소리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남편과 사이에 자식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신부된 이스라엘은, 신부된 우리는 남편된 하나님을 향하여 사실 진실된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장막의 틀을 넓히라고 하지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려움이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버거웠다 그 말이에요. 왜냐?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 기간에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는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 신랑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힘든 시간이었지만, 버거운 시간이었지만 그 애굽의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미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핫비루를, 히브리를 이스라엘로 보석처럼 다듬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400년 세월이 있어서 핫비리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시기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여기 과부 때의 치욕은요, 바벨론 유수 70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찌꺼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쟁에 패하게 만들었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부된 우리로 다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부된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왜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다 같이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여기서 팩트를 체크를 해봐요. 우리가 늘 쓰는 용어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로 산의 남의 편할 편자예요. 똥 오줌 편자를 써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그러면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만 생각하면 뭐예요? 편안해요. 이게 순기능이.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라는 말은 여러분 안과 해가 결합이 됐어요. 안과 해가 결합이 됐어요. 집 안에 뭐가 떠야? 해가 떠야 어둠이 물러갈 거 아니에요. 집 안에 해가 떠야 집안이 환할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집 안에 아내들이 신부들이 활짝 웃어야 집이 그렇게 밝아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보라는 말도 비슷합니다.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보라는 말은 누구 같다는 거예요? 뭐 같다는 거예요? 그냥 보배 같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뭐 같아요? 보배 같아. 당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할 당자에 몸신자예요. 이침이에요. 누구? 가만히 보니까 배우자를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거기다가 여보 마누라 그러잖아요. 마누라라는 표현이 뭐예요? 마누라라는 표현은 요즘 뭐 없는 말입니다만 극존칭이요. 극존칭.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신하들이 임금이나 왕비를 호칭할 때 불렀던 말이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순기능이 뭐냐 그러면 배우자는 누가 좋은 배우자냐 그러면 일단 서로에게 편안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편안하냐? 나 자신이라니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죠. 와, 남이네. 같이 안 앉으셨잖아요. 같이 앉은 분들 보세요. 와, 누구다? 나다. 아니 여기 팔이 붙어 있는데 힘들어요? 얼마나 편해요. 눈이 있어서 얼마나 편해요. 배우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귀하게 여겨요?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요. 몸 안에 혹시 좀 불편한 곳이 있어도 거기를 어떻게 해요? 좀 아파 보세요. 야야 휴가 쓰지 마.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 남편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한 하나님입니다. 아내와 결혼을 한 지가 26년이 됐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같이 있을 때가 참 편안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모님 말을 들어봐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할 말이 일을 할 때에도 놀 때에도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더라? 남편이더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참 편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김춘길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도끼 눈을 탁 뜨고 야! 라고 해도 괜찮다니까요. 왜냐? 아내는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아내는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한다니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나의 벗이다 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분이에요? 편안한 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편한 사람이 없어요. 편한 존재가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버거울 때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우주 만물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남편 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두 분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돼요. 전부가 돼. 여러분, 전부가 되시는, 우주 만물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의 남편이에요? 나의 남편이에요.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돼. 신부된 나를 위하여 남편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해 버렸어요.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누구에게 딱 맞도록, 부족한 나에게 딱 맞도록, 모자란 나에게 딱 맞도록, 힘없는 나에게 딱 맞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나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보다 큰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내 사랑.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우리말로 온 천지에, 다 같이 온 천지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온 세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그래서 신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해요. 더 이상 뭘 필요해?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만 있으면 새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친구처럼 선한 길, 바른 길, 복 있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부다운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세 번째, 다 같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해요. 왜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 그러면 다시는 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뒤집어 보세요.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잘못한 적이 없다니까요. 늘 누가 잘못을 했다니까요.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부된 우리가 잘못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잘못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각오예요. 각오. 하나님의 각오.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처참하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신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면 다시는 너를 향하여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향하여 노하지 않는다.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심히 보기 아름다웠던 세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창조의 주인공이 되어 활짝 웃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짐승처럼 자기 멋대로 놀아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홍수처럼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를 향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너를 향해서 책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눈물의 절규, 눈물의 절규. 진짜 남편으로, 내가 진짜 남편으로서의 대의를 다할 것이니까 여보, 당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짜 아내로 하나 되자는 하나님의 요청이, 진짜 사랑다운 사랑을 하자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부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잘못된 사랑에 빠져도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없겠느냐고,
진실된 사랑 앞에 나올 수 없겠느냐고 우리를 향하여 절규하시는 주님의 요청임을 믿습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요즘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나와가지고 뭐 한 남자 한 5명, 6명, 여자 한 5명, 6명이 나와가지고 자기 짝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밀당의 고수예요. 밀당의 고수. 자기 마음은 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누구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밀당의 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밀당의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모래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바위 위에다가 어떻게 박아놨어요? 팍팍팍. 뭐라고 박아놨어요? 너를 사랑한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라산이 길 떠나는 거 봤어요? 아니 백두산이 길 떠나는 걸 봤어요? 아니 그 큰 산 말고 우리 뒤에 있는 고락산이 뭐 길 떠나는 거 봤어요? 아니라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길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산은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두 팔 벌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떠났을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야 산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여주기까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되고 싶다면서요. 언제까지 흔들려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도, 배우자를 향한 사랑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도, 이 땅을 향한 사랑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그리스도로 염색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 긍휼. 여러분, 그냥 스프랑크 니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너를 세워야 하는데, 당신을 세워야 하는데, 당신을 이렇게 세워야 당신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질병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운 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세워야 해요.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아픈 마음으로 세워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배우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11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을. 여러분, 이 약속을 좀 잘 보세요. 다른 데서 희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11절과 12절, 11절 하반절부터 보면,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뭘로 꾸며주신대요? 보석으로 꾸며주신대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한결같이 가만히 걸어가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기초는 뭘로 세워주시고, 청옥으로 세워주시고, 벽은 홍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문은 성유석으로. 성유가 여러분 피어가지고 안에 그 알맹이들이 다 시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미칩니다. 미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볼 때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미치겠네. 왜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미 이런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을 보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의 소원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이 옵니다. 큰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그것을 누가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으니까 그 삶의 자리가 평안으로, 큰 평안으로 물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염색되게 될 걸 믿습니다. 이 은혜, 이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거기다가 마지막 하반절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있다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손을 들고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해요. 왜요? 왜?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사단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의 어둠이 누구를 향해서 질병이 공격을 하고 환경이 공격을 하고 이것저것이 공격을 해도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달려가면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모든 연장을 쓸모가 없이 만들어 주신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사랑합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임신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고의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만 있으면 400년 애굽에서의 삶을 끌어오잖아요. 바벨론 유수 70년을 끌어오잖아요. 별이 있다니까. 별이 딱딱. 그래서 별이 한 3개쯤은 되어야 장군 소리를 듣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없는 아픔이 있어도 괜찮고 상처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 상처가 별이 되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산들은 떠나도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진실한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다. 성도답게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껄떡껄떡거리지 말고 여기저기 쓸데없는 곳에 마음 주지 말고 몸 주지 말고 여러분 비참해지지 말고 사랑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